베드로전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이 좋은 날 보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당신이 좋은 날 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좋은 날 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어렵고 힘든 날을 보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장차 좋은 날이 온다고 한다면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겠죠. 하지만 그런 소망마저 없다면 죽지 못해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 피해야 될 것과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한다면 내가 소극적으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고 또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소극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첫째는 여러분들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혀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입을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언어를 잘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구약성경 잠언 18장 21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의 인생의 열매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느냐? 입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은 입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창조적이고 행복한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실패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말은 인생의 핸들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가용을 움직일 때 핸들을 어떻게 트느냐에 따라서 차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아라.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악한 말, 거짓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거짓이라는 말의 뜻은 미끼를 잡다 이런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해치는 거예요. 말로 미끼를 삼아서 나에게 유리하도록 만들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나만 내 유익만을 챙기는 속임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언어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결코 좋은 날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해치는 사람들은 장차 그 인생에 좋은 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그 소리, 말, 소리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의 의미는, 헬라어의 뜻은 포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포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조랑말,
또는 나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조랑말이나 나귀가 그 등에 똥통을 지고 가면 똥을 지고 가는 조랑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조랑말 위에 왕이 타고 가면 임금을 태우는 존귀한 조랑말이 되는 겁니다.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 나귀는, 예수님을 태우고 갔던 그 나귀는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등에 태운 영광을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같은 나귀라도 그 등에 무엇을 태우느냐, 누구를 태우느냐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에 무엇을 싣고 있느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입술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내 입술에서 악이 품어져 나오면 안 됩니다. 내 입술에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거나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시는 말을 많이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좋은 날 보기가 힘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피해야 되는 것이 악에서 떠나는 거죠.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악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어뿐만이 아니라 그 삶이 악과는 분리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성도라고 하는 말 자체가 무슨 말이냐? 분리된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그 단어의 뜻이. 그러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행동들, 악과는 분리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기 악에서 떠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악에서 떠나라고 하는 말은 악에서 돌아서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악에서 돌아선다는 의미, 그게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항상 좋은 말을 한다든지 항상 선한 행동만은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의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올 수도 있고 나쁜 말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나에게 누군가가 악을 행하면 나도 똑같이 악을 행하고 싶은 그런 행동을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악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내가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을 하다가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 입에서 예를 들어서 험담이 딱 나오다가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내 입에서 막 불평이 나오려고 하다가도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이러면 안 되지 하고서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나도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다가, 악한 행동을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 거지 하면서 돌아서라. 그 말이 바로 악에서 떠나라는 말이에요. 악에서 돌이키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왜 악에서 떠나야 됩니까? 여러분, 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죠. 악은 악한 사탄 마귀의 영역이에요. 악한 사탄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자들은 악한 말을 쏟아내고 있고 악행을 즐겨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의 머리에 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이 나오고 우리의 행동이 악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게 돼요. 그런 사람들의 미래에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좋은 날이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악을 행하는데도 잘 되는 사람들 보고 여러분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들에게는 좋은 날이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빨리 떠나셔야 돼요.
악에서 돌이키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날 보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언어 생활을 점검해 보십시오. 사탄의 공격에 넘어가서 악을 행하지 마십시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좋은 날이, 장차 좋은 날이 예비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을 우리가 살펴봤죠. 이제 반대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일, 그게 뭘까요? 먼저는 선을 행하는 일에 열심을 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도 보시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선을 행하라, 또 하나는 화평을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선을 행해야 돼요. 선을 행하는데 그것을 소극적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열심으로 행하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행하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여기 보면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선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지못해서 선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선을 행하라고요? 열심히 행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선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날을 보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 영적인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악에 대해서 악으로 반응하지 말고 선으로 반응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나에게 악을 행해요. 서운하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악을 행하고 싶잖아요. 나도 저 사람이 나를 서운하게 한 것처럼, 그래? 나도 그러면 너 서운하게 할게. 이게 우리의 태도라고요. 세상을 보면 악에 대해서 악으로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항상 악의 고리가 엉켜 있어요. 악의 연결고리가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끊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을 했어요. 네가 나한테 잘못했어? 나도 너하고 똑같이 대해주마. 그렇게 되면 그건 세상의 방식이에요.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했어요. 성경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나는 그 사람을 잘해주라는 말이에요. 그게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상대방은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똑같이 미워해요. 그러면 그 죄의 연결고리가 끊어지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죄의 연결고리가 이어지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는 상대방이 나에게 악을 행해도 나는 선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악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신앙인은 그 악의 고리를 끊어야 되고 죄의 고리를 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과 우리와의 차이점이잖아요. 만약에 우리도 똑같이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으면 나도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만큼 해주고, 저 사람이 나를 서운하게 했어요? 나도 그러면 너 서운하게 해줄게.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요. 나도 똑같이 미워해 줄게. 이렇게 되면 세상이나 교회나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틀린 점이 뭐가 있어요? 세상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나 구분되는 점이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성도라는 말 자체가 거룩하게 구별된 자라고 하는 뜻인데 세상과는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7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로마서가 쓰여지던 당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요. 로마서가 쓰여진 당시 시대 배경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제국이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을 막 죽이는 때예요. 잡아다가 죽이고 막 악랄한 짓을 하고 교회를 파괴시키고 그런 일을 할 때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악을 행해도 우리는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대해라. 그겁니다. 너희를 죽이는 그 로마의 군사들에게도 용서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를 핍박해도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에게 선한 태도를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시대에 막 전염병이 창궐할 때 그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전염병에 걸린 환자들을 돌보는 거예요. 잘됐다 저것들 우리들에게 악을 행하더니 전염병으로 저렇게 죽어가는구나 이런 태도가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나서서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자들을 돌보는 거예요. 다 식구까지도 도망쳤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구나. 그러면서 교회가 로마에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나중에는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했던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게 됩니다.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가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해야 돼요. 악을 선으로 끊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나를 힘들게 하던 그 사람들도 나중에는 나를 해하기보다는 나의 편이 돼요. 누군가 여러분들을 싫어하고 미워하는데 내가 똑같이 그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하면 그 악의 고리가 계속 되는데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잘해주고 선을 베풀면 나중에는 그 사람이 내 편이 됩니다.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앙인은 그렇게 자신에게 해코지하는 사람도 선을 행함으로 자신의 편으로 만들 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열심히 선을 행하고 있습니까?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여러분 그 사람들을 넘어뜨릴 방법을 생각하지 마세요.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갖죠? 그래? 내가 너 넘어뜨려 줄게. 내가 너를 박살내 줄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들을 넘어뜨릴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세워줄 방법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울왕과 다윗을 통해서 그것을 보게 돼요.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는데 눈에 불을 켜고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주신 왕을 내가 개인 감정으로 죽일 수 있느냐 해가지고 살려두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악을 손으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나중에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다윗의 손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누군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 사람을 넘어뜨릴 방법을 찾지 마시고 그 사람을 세워줄 방법을 찾으십시오.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날을 보게 되는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좋은 날을 보기 원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화평을 구하라 그랬죠. 11절에 보면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열심히 우리가 선을 행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평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화평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느 모임에 들어가든지 그곳에서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그 뜻이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평화를 경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농부들이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땅을 경작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갈등과 불화가 가득한 곳에 들어가서 평화를 경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좋은 날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화평의 출처는 왜 우리가 화평하게 살아가야 되느냐? 화평하게 살아가면 편하니까, 화평하게 살아가면 싸움이 없으니까 그 정도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화평의 출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지럽고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화평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성자 예수님은 안 그렇습니까?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화평의 왕으로 오셨어요. 에베소서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갈라져서 싸우고 미워하는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불화,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불화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원수 관계를 화평의 관계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적대 관계를 화평으로 만드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화평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삶에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거기에 보면 화평의 열매가 나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서 자동적으로 맺혀지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뭐냐? 화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화평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화평의 경작자가 되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존재들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화평의 줄로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 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화평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화평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화평의 삶을 추구한다는 것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보시는 기준 중에 하나는 내가 화평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내가 화평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닮아가시고 있는 겁니다. 화평을 추구하는 성도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의 화평을 흔들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요. 그러나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깨트리기 위해서, 교회의 화평을 깨트리기 위해서 자기의 꼭두각시들을 찾아요. 교회 안에서 내가 새순교회를 흔들어 놔야지, 사탄 마귀가 새순교회를 흔들어 놔야지, 새순교회를 분열시켜야지, 내가 누구를 꼭두각시로 삼을까 하면서 오늘 또 악한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교회마다 돌아다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꼭두각시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의 화평을 흔들어버리는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 나라의 화평을 만들어가는 존재가 돼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떤 모임에 참여하면 나 때문에 그 모임이 웃음꽃이 만발해야 돼요. 화목한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는 곳마다 시끄럽고 다툼이 생기고 분열되고 사람들이 인상을 찡그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사탄의 꼭두각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내가 악한 사탄 마귀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 그게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런 인생들이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들어가는 곳마다 시끄럽고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있고 미워하면서 그렇게 된다면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찰하십시오. 나는 지금 혹시 사탄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악한 사탄 마귀의 계략에 내가 속아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든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하셔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부여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직책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좋은 날이 예비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보세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라고 말하죠. 우리가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십니다. 하나님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좋은 날을 보게 하시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는 기도 없이는요, 내 입을 금할 수가 없어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기도 없이는 절제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내 인생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말만 쏟아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말만 쏟아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 없이는 악을 선으로 갚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데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하는데 내가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어요? 그거 불가능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안 좋은 일을 했는데 나도 똑같이 저 사람에게 갚아주고 싶어요. 그럴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악에서 돌이킬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없이는 우리가 화평을 추구할 능력도 없어요. 왜 교회가 분열되고 시끄러우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모습이 교회 안에서 나타날까요? 싸우는 교회 한번 가보세요. 왜 그렇게 인간적으로 보면 악랄한 짓을 행하고 있고 성경적으로 봐도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을까요? 기도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니까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거예요. 사탄의 꼭두각시 노릇을.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지고 분열하면 모든 성도들이 무릎을 꿇어야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없어요. 기도가 없으니까 더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건 세상과 구별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보다도 더 악한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에 사탄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황들일수록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화평을 추구할 능력이 생기고 악에서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악을 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앞날에는 좋은 날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악을 쌓아나가면 좋은 날이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혀를 금하여서 악하고 부정적인 말들을 여러분들 내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입술을 잘 지키시고 악을 선으로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쫓아가십시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인생의 좋은 날들이 계속해서 펼쳐지는 장래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날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